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풀려지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준비하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기쁨과 감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맞이하며 예배의 시작을 여는 차량봉사부의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교회를 찾아 여기까지 온 분들을 만나는 새가족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고 안내하는 예배부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노래하는 찬양대와 브레이딩 밴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과 영상을 책임지는 미디어 팀의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온 성도님들의 식사와 교제를 위해서 땀 흘리며 애쓰시는 모든 돌봄부서 성도님들의 헌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예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세대 교육부 아이들과 청년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만지사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복과 소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회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호화로운 저택, 슈퍼카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고 또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바다가 펼쳐진 절벽 위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또 남한의 수영장 옆에 놓인 썬베드 위에서 샴페인 한 잔을 들이키는 그런 여유로운 풍경을 성공적인 삶으로 묘사하곤 하죠. 또 이렇게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 돈과 명예와 마음의 기쁨을 주는 자기만의 일, 그런 전문적인 커리어, 대체로 이런 것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찾아올 인생의 한 방을 꿈꾸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속에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부와 명성, 권력과 지혜, 사실상 솔로몬에게는 없는 게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에 다니는 자매들이 바라는 배우자상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3절과 14절 말씀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려 23톤에 가까운 양입니다. 이 외에도 주변 국가의 왕들과 무역상들이 여기저기서 금을 모아서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군사들이 쓰는 방패, 솔로몬이 물을 마시는 컵 하나까지도 굳이 다 순금으로 만든 귀한 것들이었다고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요, 솔로몬 시대에 그가 누린 모든 것들이 순금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힘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요, 슬슬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결핍을 느낄 줄 알아야 그 금이 귀한 줄을 알게 될 텐데, 갖고 누리는 것이 이 정도로 많아지면요, 금이 돌처럼 느껴지는 때도 오기 마련일 겁니다.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심지어 말씀은 그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솔로몬이 그 당시 가난한 백성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허무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러한 풍요와 경제적인 여유가 성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 인물 중에 이 솔로몬처럼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시대의 최강 국가였던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최근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부르는데 모세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고 태어나 보니 아빠가 파라오인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모세의 신분도 엄청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 살인을 저지르고 나와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도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린 것에 비교해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비참한 실패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자기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영적 리더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과 달리 모세는 어떻게 이 비상식적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존재입니다. 끝까지 왕궁에 머물던 솔로몬과 달리 광야에서 분투했던 시간이 모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철저하게 경험했죠. 원망하다 심판받고 또 기도하여 회복하는 이 신앙의 도식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사람이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출애굽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수록 성공의 기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신앙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의 인생을 더 귀한 것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아내를 두고 금은 보화를 누리며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성공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되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치른 사사 기드온이 있었죠. 이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이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힘이 있거나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때 적진에 있었던 미디안 군대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는데 기드온이 하도 걱정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왔는데도 3만 2천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대로 전쟁에 나가면 죽으러 가는 길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하나님이 이 3만 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300명만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네가 모은 군사가 너무 많아서 이기게 하지 않겠다. 승리하고 나면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은 힘을 모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순간 이동도 가능할 겁니다. 솔로몬과 같이 많은 부귀 영화를 주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솔로몬이 가진 금의 10분의 1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토록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빠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 순간의 동행이 성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기를 두르고 있던 그 모든 성공의 요소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잃은 듯하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언가의 성취로 내모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을 담아내는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초라하고 서럽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좀처럼 광야에서 벗어나지지 않는 삶의 현실이 버거우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준비해 왔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달려온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치열하고 간절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으로 저를 끊임없이 몰아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겨운지, 하나님 이러실 거면 저를 그냥 하나님 곁으로 옮겨놔 달라고 기도했던 시절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기준 삼자면요, 이 원망과 서러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쓰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촉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치열한 삶의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매일 밤 우리 내면 안에서 나는 또 오늘 얼마를 벌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올라오고 거기에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어서 스스로를 탓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붙들어야 할 것은 인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을 다 탕진하여 그 삶이 바닥에 닿았을 때 그제서야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길 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솔로몬의 삶을 향한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궁의 안락함이 아니라 광야의 샬롬을 아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끝에서야 이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들에 핀 백합화 하나와 같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지혜와 풍요보다 더욱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